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이죠.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농부들이 저녁 종소리에 맞춰서 일손을 또 그만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와 비슷한 광경을 한 몇 주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토요일인데 청년부와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람이 울리더니 청년들이 들었던 젓가락을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714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시 14분이라는 시각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24분이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도 청년 때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그래서 714 기도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생전에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하는 그 일이 있었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포악하고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다윗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물론 그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은 그거 7년 걸쳐서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물론 이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터를 택하셨다. 오늘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린 것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전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게 또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이 성전을 준비하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참 성전다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그런 건물, 또한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절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성전 문을 드나듭니다. 예배하러 가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될 때에 그 성전은 참 성전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인데요, 백성들이 참 기뻐했죠. 솔로몬 역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축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솔로몬 성전이 그 아름다운 자재를 가지고 화려하게 지어져서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그것을 준비했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성전을 봉헌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물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예배자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을 봉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날 이런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봉헌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다가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앙이 나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너희들 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가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메뚜기들, 토산을 먹게 하겠다 하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 메뚜기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뜨면 하늘이 깜깜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포를 쏘아가지고 그걸 쫓아내고 뭐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메뚜기 떼들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입니다. 메뚜기 떼 한번 나타나면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단지 메뚜기 튀김해서 먹지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지금도 무섭습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독성 개미도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요. 무서워요. 정말 이거 불가항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는 그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자연재해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 핵무기, 수소폭탄,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충격들, 이런 것들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어긋났을 때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보내시는데 빨리 깨달았으면 좋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는 더 혹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런 민족적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심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전염병 그리고 가뭄을 보내시는 이유가 그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살려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독하게 다가오기 전에 빨리 그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그분의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촌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있는데 자기 조카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인간을 속이는 31가지 방법 해서 쫙 자기의 비법을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얘야,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 한 종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한 종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종류야.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 해서는 안 될 짓 하는 거 내버려 둬. 다 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 스스로 망할 테니까. 그런데 좀 까다롭게 다뤄야 될 것이 있어. 바로 생각을 하며 사는 종류의 사람들인데 좀 더 신중히 다뤄야 돼. 이 사람들 계획을 세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낼 거야. 그에게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고난과 어려움이야. 잘 되게 놔둬. 이사 쓸 때 뜻을 가지고 잘 되도록 후원을 해줘.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30년 동안 집중해서 하면 거기에 성공할 거야.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줘.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다가 자기 몸을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그런 부를 그 몸을 회복시키는 데 쓸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다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회복될 때쯤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기뻐하렴? 그것도 못 찾고 죽는 놈들이 더 많아. 그럼 결론이 뭐냐?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을 주는 거야. 너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하는데 그거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성공을 즐기도록, 잘못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중에 한 방으로 쳐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징조를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을 주시고 위협적인 상황 주시고 이중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느끼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심각한 지경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깨우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권력과 힘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를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불의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그 길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이 회개라는 뜻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길에서 떠나지도 못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떠나요? 그런데 이 길이 악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아픔을 느껴야 돼요. 아, 이러다가 멸망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아, 저 앞이 낭떠러진데 위험하겠구나, 그걸 느껴야지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민족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악한 줄로 알아야 돼요. 이게 죄악이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날마다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앉아있으면 그거 우상이죠. 나의 또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이게 악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에서 결단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못 느낀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죠. 악한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나라, 민족, 현실 속에서 교회에 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죄악된 길에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나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결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하지 않아도 내가 앉아 있어요. 어느새 항상 발견하면서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의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늘 심어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사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살면은 어딘가 모르게 서로가 닮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꾸며서가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양이, 그 삶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항상 비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못 들으시는 거, 못 보시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되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금 대접에 향기가 담겨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잊으시고 옮겨주시고 그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고쳐지는 그 땅까지 다 회복되는 역사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가 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나 중심적인 나의 판단과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들이 이런 헌신과 봉헌을 내가 참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그 헌신과 그 봉헌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너희 왕이 공고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연대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성전 밖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이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내게 영광을 돌린다 한들 내가 그 성전을 다 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돼서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런 날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조차,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성전조차 다 내치리라. 이 기쁜 날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성전 밖에,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것을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이 민족적 상황 즈음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공감하는 바죠. 그 전에도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해 왔습니다만 지금 더 절박하게 우리 모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결단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주에 있는 또 우리 연합기도회 이런 모임에 또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있는 수요기도회 때 특별히 요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모두에 소개해드린 7.14 기도,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날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에 이 7시 13을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500년 전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날이에요. 하면 이날까지 우리가 일단은 저녁 7시 14분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뜨시면 댁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알람 맞추는 거예요. 저녁 7시 14분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뭐 15분에 한들 24분에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같이, 이 공간이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을 놓쳤다면 아침 7시 14분에 하셔도 돼요. 2번 더 하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7시 14분, 저녁 7시 14분 알람 맞춰서 그때 한번 기도하십시오. 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은 잠시나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니까요.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하루하루를 넘기기보다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7.14 기도.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 문자가 갈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알람 맞춰주세요 하는 문자일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고 일단은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까지, 10월, 그리고 11월 1일,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예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남아요. 1분도 막 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또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수수감사절을 위해서,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응답할 때 우리의 작은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역대하 7장 14절도 이 한 주간 한번 외워보십시다.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 외워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한번 7시 14분 30초도 괜찮아요.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시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